기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강대국은요, 화력, 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강대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자탄, 탱크, 핵폭탄, 미사일, 잠수함, 비행기 뭐 이런 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강대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라면,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냐? 뭐 이 강한 성도는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한 성도가 아니고, 또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은 사람이 강한 성도가 아니고, 이 강한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을 많이 가져야 강한 성도다라는 겁니다. 이 불은 가스불이나 전기불이나 연탄불, 담배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불을 가져야 강한 성도냐면, 우리들은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적과 싸운다면 그까이 꺼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적하고 싸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하고 싸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 보이지 않는 적,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여기에서 권능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이 무엇이냐?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뚜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뚜나미스라는 말은 영어로 풀이해서 보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다시 말해서 뭐 폭탄 제조하는 데 쓰는 이 폭탄과 같은 것이 바로 권능, 다이너마이트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요, 바위를 깨뜨리고 뚫는 데 사용하고 터널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분산면 수암리 163번지요. 거기에서 학교를 1시간 동안 걸어가 초등학교를 1시간 동안 걸어가는데 어느 날 저수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저수지를 만들려면 여러분 댐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다이너마이트 갖고 폭파시키는 일들을 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학교 끝나고 올 때 다 비켜, 저리가, 피해라 소리 지르면 다 도망가가지고 산 밑에다 다 엎드리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꽝 터지면 그냥 어마어마한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돌멩이가 하늘에서 우두두 우박처럼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 학교길 오고 갈 때 보면 그 심지가 있는데 나이롱줄이에요. 이 나이롱줄을 주면 그 끈이 얼마나 질긴지 아주 굉장히 질긴 줄을 가지고 장난 놀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폭발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환난의 태산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질병의 바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여리고성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작잖아요. 이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작아요. 인구는 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를 다 잡고 흔들고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 이스라엘 아주 자그만 나라에서, 자그만 나라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집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폭발해 버리니까 전 세계가 복음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마다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마다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마다 여자들이 지위가 향상되어서 남녀 평등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이 더 높아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게 성령의 폭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그 조그만 땅 이스라엘 마가의 다락방에서 폭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 받은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첫째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성령을 받지만 여럿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더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덩이 하나는요, 숫덩이 하나 피워나면 그 숫덩이는 불이 사그러지고 말아요. 숫덩이는 불이 사그러져요. 불이 피워지다가 불이 점점점 사그러져요. 그런데 그 숫덩이가 3개, 4개, 10개, 20개 모이면 그 숫덩이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 숫덩이로 쇠도 새빨갛게 달구고, 그 숯불로 여러분 쇠도 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는 곳에는요, 생 장작을 갖다 집어넣어도 불이 확확 붙어버려요. 여러분, 모일 때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경 왔다가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훨씬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어찌할꼬 울며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징계는 사랑의 사인이다. 주의 징계는 사랑의 사인인 것입니다. 주의 징계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사인인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탁구를 치는데 신유빈이라는 탁구 신동이 있어요. 그런데 신유빈하고 전지희라는 선수가 복식으로 치는데 탁구 칠 때 보니까 탁구 다이 밑으로 손으로 이러고 둘이서 아주 다른 사람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 봤어. 그게 뭔가 했더니 사인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쳐 하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할 때도 보면 야구 이 캐쳐가 여러분 이 사인을 갖다가 뭐 감독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도대체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요. 상대편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선수들은 알아. 바로 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 편에만 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 주님이 징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는 남의 자식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중고등학생들 골목에서 담배 꼬나물고 있는 애들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 가서 야, 너 왜 담배 피워? 이러면 봉변당하기 십상이에요.
요즘 애들은 어른도 몰라보고 선생님도 몰라보는 판에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면 봉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걔들은 그냥 내놔버려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징계는요 참으면 복이에요. 예전에 TV에서 그런 광고를 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광고를 한 것을 기억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단칠 때 아이고 나 집이 싫어 나 나갈래 그래서 집 나가서 탕자가 되면 집 나가면 뭐다?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 자녀가 셋인데 야단을 쳐도 한 번도 집 나가는 애들이 없어요. 집 나가려면 그래? 너 나갈래? 가방 싸줄게. 그래서 가방을 싸면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왜? 집 나가면 뭐다? 개고생이요.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할 때에 참으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충청도기 때문에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조치원으로 갔어요. 조치원이 32 예비사가 있어요. 그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리랑 고개가 있는데 아리랑 고개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리걸음으로 가요. 오리걸음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M1 이 소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새는 칼빈 총이지만 예전에 M1 총이에요. 그 M1 총을 거꾸로 머리에다 대고 오리걸음으로 아리랑 고개를 걸어서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기 힘듭니다. 훈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헌병이 누구를 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알고 봤더니 탈영병이라는 거예요. 탈영병. 훈련이 어렵다고 군대에서 도망갔어요. 탈영병. 여러분 탈영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영창, 군대는 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영창 가가지고 군대 영창은요 이 세상의 감옥보다 훨씬 더 여러분 분위기가 세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탈영하지 아니하고 그 훈련을 잘 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군병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조금 참으면 훈련 조금 받으면 여러분 그때에 짝대기 하나를 줍니다. 짝대기 하나가 계급이 뭔지 아세요? 2등병. 여러분 2등병. 짝대기 한 개를 달아요. 그래서 그때 야 짝대기 하나 달았다 송충이 하나다 이래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짝대기 2개를 달아줘요. 2개는 뭐요? 그때는 빛나는 1등병이라고 그래요. 조금 참았더니 1등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훈련이 편해져. 그래서 짝대기 3개 상병, 4개 병장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면 복이에요. 그러나 탈영하면 영창 가고 돼지게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징계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계속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 다음날 또 때리고 내일 모레 또 때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때리고 그러는 부모 없어요. 여러분 징계는 잠깐 동안이에요. 조금 있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나서도 가슴이 애려요. 애리기 때문에 방에 처박혀 있으면 과일 깎아갖고 들어가서 과일 먹으라고 그랬는지 불러가고 야 이거 과일 먹고 공부해 이러면서 다시 풀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징계는 잠깐 동안이에요. 따라합시다. 징계는 잠깐 동안이다. 여러분 징계는 잠깐 동안이에요. 이거 참으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여러분, 군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군대 잠깐이에요. 그래서 군대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잠깐이면 군대 생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십자가 군병 잘 감당하면 여러분 저 찬란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징계 받을 때는요, 회개해야 된다. 징계 받을 때 회개해야 돼. 부모님이 야단을 치는데 누나를 부라리고 그냥 꼬나보고 대들면 한 대 맞을 거 2대 맞아요. 그냥 2대 때릴 거 그냥 5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려고 할 때, 야단 치려고 할 때 아이고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안 했구만, 뒤지게 맞고 자랐구만, 가만 보니까. 자, 그래서 찬송 257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다같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목사가 죄사함 받아서, 여러분 나 같은 목사가 죄사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나 같은 권사가 죄사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권사님들 아멘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얻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성경은요, 순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축복의 에덴 동산을 뺏겨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도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은 버림받고 아벨은 순종의 제단을 쌓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얼마 후에 지나면 홍수가 나는데 이 홍수가 날 때에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홍수가요, 요즘에 세상에서 홍수가 나는 거 많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여러분 수도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뉴욕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3시간 동안에 3시간 만에 100mm가 왔어요. 이 3시간 동안에 100mm가 와가지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어요. 3시간에 100mm에 차가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그런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한 달 전쯤입니까? 리비아에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도시
전체 3분의 1을 갖다가 다 바다로 쓸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 3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3만 명 다 쓸려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때의 홍수가 어떤지 여러분 지금 그 홍수와 비교하면 약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거예요. 한 달이 돼도 비가 안 와, 1년이 돼도 비가 안 와, 10년이 돼도 비가 안 와. 그래도 노아는 시험 들지 아니하고, 노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배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온 가족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게 순종의 역사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의 방주에는요 별별 짐승 다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요 어린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독사도 있고 별별 짐승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이 똥을 싸대면 얼마나 냄새도 나겠습니까? 여러분 문도 저 3층 꼭대기에 창문 하나 캬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냄새도 나지요, 덥기도 하지요, 후덥지근하지요. 거기다가 또 이 짐승들이 말이나 제대로 듣겠어요. 이 짐승들이 그러니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소리 꽥꽥 질러대고 난리치는데 에이 승질나서 내가 이 방주에서 못 살겠어 하고 방주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방주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방주에서 잘 참고 견뎌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별 사람 다 있어요. 호랑이같이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돼지같이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독수리같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독사처럼 해를 날름거리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예배당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이 방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방주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저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갖다 드리라고 할 때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믿어지는데 도대체 이삭을 갖다 드리라고 할 때는 성질나고 아주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저도 얼마 전에 가시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 가시가 깔쭉깔쭉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바늘 갖다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빼냈어요. 가시 하나 박여도 아픈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여러분 53cm나 되는 굵은 못으로 양손과 발을 박혔어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순종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들 오른손에 못으로 박으라고 하면 박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순종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 선악과가 지금 세상에도 있어요. 이 선악과가 영적으로 세 가지인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사과라고 그러는데 사과. 그래서 남자들이 이 목젖이 있지 않습니까? 목젖. 여자들은 없어요. 여자들은 왜 없을까? 선악과 안 따먹어. 이거 먼저 먹다가 이게 걸리지를 않았대. 근데 남자는 이거 먹다가 급하게 먹다가 걸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모가지가 걸려서 이게 나왔대. 그래서 이걸 아담스 애플이래요. 이게 영어로. 선악과가 사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복숭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숭아 맛있잖아. 여러분 황도 복숭아 열렸을 때 그거 딱 따가지고 기가 막히잖아. 이 복숭아라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포도라고 하는 사람들. 포도. 왜 포도냐? 포도가 여러분 맛있어요. 포도가 맛있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쉬어져요. 이 신 거를 국물을 짜면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가 알코올이 돼요. 알코올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음주 운전으로 술 마셔서 이 중독이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도라 이랬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영육이 점점 시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몰랐어요. 처음에 죽음이 어떤 건지, 죽음이 뭐야? 몰랐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음이 뭐지 도대체?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노쇠해지고 점점 늙어지고 주름살이 생겨나고 힘이 없어지고 해서 결국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마 늙지 않았고 그리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어서 영육이 시들어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주일이라는 선악과가 있어요. 주일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선악과도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따먹지 말아라 해서 빨간 글씨로 딱 써놨잖아. 이날은 따먹지 마라. 이날은 쉬어. 이날 안 쉬면 너 죽어. 이러면서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수도패라. 일하는 거 수도패, 공부하는 거 수도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큰아들 목사, 작은아들 목사요. 자격증이 거의 없어요. 태권도장 댕겼는데 주일날 승급시험 본대야. 그 주일날 승급시험 보니까 안 돼. 가지마. 승급시험 못 따서 단증이 없어요. 그때 컴퓨터 학원에 컴퓨터 자격증 딴대요. 주일날 그거 꼭 시험 봐요. 주일날 안 돼. 그거 따지 마라. 그거 없어도 살아. 자격증 못 땄어요. 이런 자격증을 못 땄어요. 주일은 안 돼. 가지 마라. 쉬어. 그리고 주일날은 시험 볼 때도 공부하는 거 내가 공부하라 말하 이렇게 안 해요. 주일날은 쉬어야 돼. 왜? 여러분 핸드폰을 계속 쓰다 보면 핸드폰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뭐가 걸렸다고 그래요? 부하가 걸렸다고 그래요. 부하가 걸렸다고.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지고 불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엘리베이터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서 불나는 게 왜 그래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이 전동 스쿠터 있잖아요. 이 전동 스쿠터 이 충전을 과충전하는 거예요. 너무 충전을 많이 쉬지 않고 해. 그것 때문에 불나가지고 난리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머리도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고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11조라는 선악과가 있어요. 이 11조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물질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때로는 방언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찬반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인정하는 목사님이 있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뭘로 우리는 해답을 찾느냐? 성경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성경이 인정하면 방언을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예수님도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먼저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방언을 인정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방언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방언을 인정할까 안 할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뭐 말하기를?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전부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방언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방언이 유익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방언을 하면요, 첫 번째로 옆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할 때 좋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아니고 그냥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제 승질나서 신랑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아이고 저녀는 맨날 신랑하고 쌈박질만 하고 살아, 이럴 거 아니요. 그때는 방언으로 주얼라세 칼라에 칼라에 갓난나라바에 갓난나라바,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 방언할 때 좋아. 그리고 처녀들이, 노처녀들이, 여러분, 주여 저 시집가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게 시집가게 환장했네, 이럴 거 아니요. 그런데 그냥 방언으로 올라세 칼라에 갓난나라와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방언으로 그런 때 기도할 때 좋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언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기도는요 5분 하면 할 기도가 없어요. 5분 하면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5분 했는데 기도가 땡이요. 할 기도가 없어. 그러면 이제는 자는 거예요. 할 기도.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하룻밤 꼬박 세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할 때 방언이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방언은요, 귀신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때 좋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방언 기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의 종류를 보면 성경에 보니까 대물 방언이 있어요. 대물, 동물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여러분, 대물 방언은 짐승과 대화할 수 있는 방언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짐승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줘주고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방언이 있어요. 대인방언은 사람이 알아듣고 통역이 가능한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면 이 방언이 무엇이구나, 어떤 방언이구나, 이렇게 해서 방언이 통역이 가능한 방언이 대인방언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대략 16나라가 있는데, 이 16나라 사람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하는데 16나라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통역이 가능한 방언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통역이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 통역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기도원 원장 능력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사이비 싹군,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는 대신방언이 있어요. 대신방언은 사람이 통역이 안 돼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능력을 받아도 여러분 통역이 안 돼요. 귀신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어 없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방언을 여러분 말하는데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도 통역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하는 대신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르게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강하게 임해요. 어떤 사람은 불처럼 뜨겁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이슬처럼 임하고 이러면 은사가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로 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삼층천에 올라가서 신령한 체험을 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다 구경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 체험을 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발 강가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서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변화산상에서 1200년 전에 모세를 만나고 900년 전에 엘리야를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 불꽃이 붙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불이 활활 타는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에 신령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이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천사들이 왜 심심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 땅에서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아메리카까지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 야곱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심심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은혜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성문화된 지금은요 이제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히브리서 5장 13절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젖을 먹는 자는 뭐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믿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뭐 병 고치는 것인가 뭐 꿈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아니면 방언이나 다른 것을 더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을 믿어지고 경험한 사람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젖을 먹고 있는 사람 아직도 방언, 은사, 꿈, 뭐 치유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
성령 임함의 첫 번째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서 전도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나는 부활한다,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